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네요. 네. 그 1년 사이에 또 100살 되셨다면서요. 너무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지? 여러분은 어때요? 지난 100년 동안 신한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가, 또 오늘 우리는 또 그 증인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말은 증인으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첫 형상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스린다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역할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창조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따라서 피조세계를 돌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주된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가장 증인으로서 주님을 잘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이 멋진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 이전에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만하게 복을 누릴 때 그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세계를 그리고 타자를 돌보고 보호하고 섬길 수가 있고 또 그 생명들이 번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되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맛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맺기 방식이 무엇인지, 사람을 향하여, 생태계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시간을 향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지, 가장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인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로 존재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위하여 사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복이 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살고 희생하며 살고 용서하며 사는 건 그건 율법처럼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세상에서 섬기며 사는 것,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타인을 복되게 하면서 사는 것은 고단한 의무로 일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방편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첫 하늘의 선교사들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증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그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이것은 이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과연 누구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누구의 뜻을 이루며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시에 두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충성하며 받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태기는 이렇게 말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첫 아담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도 따라서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두고두고 역사상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선민들만,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만 구원받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모든 부르심은 은혜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은 은혜지만 그 사명 예의 충성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닌지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지금껏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바벨탑의 세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충성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 하면 하나님은 없는데 다른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갖춰진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취약성을 스스로 선택하라, 광야를 선택하라, 불임의 조건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버리십시오, 비우십시오, 내려가십시오, 그런 하강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떠나는 삶입니다 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그 요구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증인이 되는데 필수 요건은 두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죠. 먼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상관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에까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증인에게 요구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바로 신할 땅 바벨탑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이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던 시대에, 그것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옛 사람과 결별하도록 요청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여 먼저 그가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오롯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 그도 복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핵심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그 말은 너는 복의 화신이 될지라, 복의 대명사가 될지라.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네가 될지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너 자신이 복 자체가 될지라,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복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덩이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시대마다, 역사의 각 시대마다 왕으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시대의 문법으로 풀어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시대를 향해서 고유하게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 복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원래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대과업을 이루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온 세계 주인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가 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말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세굴라, 가장 소중한 보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 선교사적 사명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명, 이것이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너희를 구원하고 창조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충성된 증인 이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대신에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전념하기보다 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숱한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일깨웠지만 말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한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저 성전 안에 유폐시켰어요. 온 세상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고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하나님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황금송아지 우상으로 그분을 만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우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들은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부적으로 먼저 부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만을 숭상했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왔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 당연히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이, 그 큰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겪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해질 날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인간 메시아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다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되면요,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요, 새 언약의 시대에 그를 따르는 남녀노소 종과 주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탐욕적으로 전쟁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형상 누리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세상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한데 어울려 지내듯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자유와 안식의 나라, 해방의 나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설교 본문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추임 설교 본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느냐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요. 예수님은 바로 영적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또 사역을 통해서 친히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할로 오신 겁니다. 억울하게 억압받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는 세상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또 약속하셨던 그 복입니다. 선지자는 회복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새로운 사명을 이사야서 60장, 그 61장 바로 앞에 있는 60장에서 빛의 사명이라고 불러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신 것이고 제자들도 빛과 소금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도 증인으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허접한 것들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결코 생명 아닌 것들로,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했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 역시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말로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베풀면서 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온몸으로 시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글을 처음 읽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온 세상의 사망 가운데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희생하여 섬기고 낮아져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 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자기 민족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증인과 동시에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고난받는 증인의 역할, 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완성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증인, 승리하는 증인의 모습,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 같은데 주님은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종,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의 그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순적으로 보이는 역설의 정체와 사명을 잘 요약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전개되었던 그 장구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비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것이 적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은 어떤 인간도 없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었는데 천사가 말해요. 울지 마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데 사자만 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사자로서 용맹한 왕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그 동시에 그는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줘요. 사자와 어린 양,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정체를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한 인생 안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것만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증인 요한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노인 요한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길래 저 위대한 로마 제국이 일개 가정교회 리더를 반모섬에 가두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죽음을 앞둔 노인 한 명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캄캄한 황제의 폭압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주장하고 이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생명의 미래를 전하는 증인이 얼마나 제국을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요, 요한은 세상은 못 보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래서 1장 내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인자 같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살아계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 예수님에 대한 1장에 나온 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서는 그 7개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동시에 그들을 경고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또다시 등장해요. 제국의 위협에 맞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두려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제국을 향해서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감히 증거하는 증인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이 섬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타락하고 시험에 빠져 흔들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단호하고 혹독한 증인으로, 불편하고 불쾌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폐시킨 것은 로마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거북하게 여기고 그를 불편하게 여겼던 또 다른 대적자는 타락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린 양의 삶을 통해서 사자가 되는 존재, 어린 양 같은 존재,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섬겨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 그럴 때 주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일으켜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듯이 우리도 사자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매츠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놓는다. 고통스럽게 하는 힘, 곧 짐승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고난을 감수하는 힘, 어린 양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매번 묘사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5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증거한 결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복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세상에 그들도 참여하여 오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할까요? 이미 들으셨겠죠. 매 3년마다 기윤실에서 조사하는 교회 신뢰도 평가 100명 중에서 19명만 교회를 믿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이란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전범 국가들입니다. 지금껏 그들이 자행한 만행만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쟁을 옹호하고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백악관 안에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예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이 불의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내고 싶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 너희들도 참여하라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진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개업내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에게 어떤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은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계엄이 성공한 그들의 천국에 예수님은 과연 계시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이 광기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실까요? 솔직히 나 한 사람 생각하면, 우리 한 교회만을 생각하면 밤모섬의 유배 중인 저 늙은 노인 요한보다 훨씬 못할 만큼 자꾸 연약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내 실력으로 제국을 상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해서 제국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요?
저 전쟁의 소식보다 전쟁으로 인한 주식 폭락에 더 통증을 느끼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우리들인데, 만약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증인의 삶을 고수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수준의 우리의 기도가 저 중동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어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득 발터 베냐민의 말이 떠오릅니다. 밤중에 계속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다리도 날개도 아닌 친구의 발소리다.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래도 계시니, 그분은 엄연히 세상의 주권자이시니,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니,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분명한 머리가 되시니, 결코 작고 미약한 우리의 증거, 우리의 증인의 삶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밤길을 걷는 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발소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소리를 내는 것조차 거부당하는 살떨리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 엄청난 복음을 알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 다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직접 읽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말았어요. 성경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짓에 대한 어떤 준거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는 자신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성경을 인정하자니 시대를 보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미쳤든지 이 세상이 미쳤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어버렸고 알아버렸으니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던 통곡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 여기에 선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이 증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법의 보호 바깥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르트부르크 성에 은거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을 때 베껴 썼고 번역했고 경문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그가 쓴 글은 당대 독일어로 출판된 모든 글의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복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날, 방황의 밤이 꼭 찾아올 겁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혼자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날은 오고야 말 겁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져 보이는 때 말입니다. 그런 밤에 문득 펼쳐본 책 한 줄의 미미한 도움으로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읽고 쓰고 베껴야 합니다. 그 하룻밤 우리가 나눈 그 복음 한마디를 떠올리면서 다시 살아볼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폐허가 된 조국교회를 품에 안고 가슴을 뜯으며 울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생면부지의 영혼들을 향해서 울며 저 선교길로 나서겠다고 작심하는 사람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낙담하지 말고 요한처럼 증언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섬에 살아도 늙은 이의 몸으로라도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지만 신실한 증언이 주님 안에서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우리 주께서는
이런 신실한 증인의 증언을, 우리의 친절한 삶을, 양심적인 걸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 극소의 가능성에, 그러나 절대 제로가 되지 않는 그 가능성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증언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직장이 바뀌고 광주가 성시화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와본 적도 없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더 복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다음 세대가 등장할 것이고, 믿는 우리를 향한 냉소와 증오는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러니 낭망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미리 체념해서는 안 되고, 이전보다도 더욱 영롱하고 더 견고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고난과 무시를 각오해야 합니다. 단아한 사랑, 단단한 믿음, 단순한 소망, 진실하고 절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 충성스러운 참여를 통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소리가 들려옵니까? 발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알아듣기 힘들어도 우리를 통해서 확고한 울림으로 들려오게 합시다. 시대가 이렇게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 발소리를 내는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어둠을 가르는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